예, 오늘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AI로 자신을 마치 예수님처럼 형상화한 그런 그림을 만들어서 소셜미디어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자신도 자신이 예수님과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형상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즉, 영향력인 그 측면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도 가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 권세로 말하면 정말 트럼프처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는 정말 초강대국의 대통령으로서 그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여러 나라가 울고 웃고 할 정도의 그런 영향력이 아주 막강히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강에서 외치고 강에서 세례를 주자 사람들은 일제히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런 남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외쳤고 또한 세례를 또한 베풀었습니다. 자, 이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또한 그의 모습에 대하여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한결같이 그들 모두가 다 바로 이 사람에 대하여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그동안 기다리던 메시아인가라고 하면서 생각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이나 이 말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찬성하는 입장이든 혹은 반대하는 입장이든 간에 바로 그의 외침에 그들은 모두 다 일단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로 이게 영향력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일정한 그런 영향력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기독교를 반대할까 할지라도 그가 하는 그런 선한 말 때문에, 선한 행동 때문에 사람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이 아닐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가 하는 그 말이나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정말 먼저 진실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말하는 것으로 행동하는 그 내용으로 무언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적어도 지금 세례 요한은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런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 당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던 그 외침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고 그 외침이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같은 그 영향력을 미치는 정말 성도다운 그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요한은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다짜고짜 욕설부터 해야 됩니다. 독사 이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창을 그 진노를 펴라더냐? 라고 아주 대놓고 막 욕을 합니다. 자, 여러분,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선거 위시할 때
어디 가서 히트 쳤죠? 육정이 할머니 가는데 히트 쳤잖아요. 욕 먹는 게 왠지 모르게 정감이 되는 그런 정감 아닙니까? 욕을 먹으면서도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향수에 젖어드는 그런 감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요한이 하고 있는 그 욕이 그런 욕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엄청나게 기분 나쁜 그 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독사 이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 말 엄청난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기분 나쁜 그 수준을 넘어선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인격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부정과 더불어서 종교적인 심판을 담은 아주 강력한 모욕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굳이 이것을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너도 인간이냐? 이 말이에요. 너도 인간이야.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그래봐요. 여러분 택도 뭐라고 할까요? 응? 예. 아직 제가 세례요한 같지 않아서 그렇죠. 예. 자, 여러분. 그냥 이 말이 정감 있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들으면 정말 기분 좋을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서 하는 말도 형태는 질문이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장차올 진노나 피하냐? 라고 합니다. 즉 어떤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그 비난의 의미가 더 담겨있는 그 욕설입니다. 나무람입니다. 책망입니다. 지금 요한이 던지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같이 다 기분이 나쁜 거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말을 듣고 기분은 정말 나쁘지만 그런데 그의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여러분. 뭔가 자신들에게 뼈를 때리는 것 같은 그 말을 하니 어쩔 수 없이 그냥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욕설 다음에 나오는 말이 진짜가 의미 있는 말인데 자,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거듭나는 데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진정 우리가 죄 돌이킴도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믿음과 회개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으로서 동절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바로 현상으로 우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논리적으로 볼 때는 먼저 회개한 이후에 믿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회개 그 자체가 바로 구원의 서정에서 볼 때에 믿음을 갖는 첫 관문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만이 바른 믿음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강에 저 외치는 소리로 등장한 그 요한은 정말 그러냐?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네가 봐!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했다는 사람이라면 그에 맞는 그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회개했다라고 하면서 그 회개한 그 열매가 하나도 맺혀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지금 이렇게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자기 자신들은 말은 잘하는데 정말로 이 회개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고 하는 말은 정말 많이 무성했지만 그러나 그 회개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행동은 정말 자신 있게 내놓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저들에게 회개를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그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은 우리들에게는 아픔이 되지만 전국을 찌르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는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럼 문제는 그런데 뭐냐? 그 회개했다가는 그 모습이 과연 정말로 회개하는 자의 그 모습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요한은 그 무성한 종교적인 표현에 대하여 이 회개에 합당한 그 열매가 있느냐라고 단 하나의 그 화두로 이 사람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똑같은 화두로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던져보세요. 여러분에게 던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여러분 맺었습니까? 정말로 회개하고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자, 여러분, 자, 우리는 자주 우리는 정말 신앙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정말 말로써 하나님, 믿음, 말씀 등등 이런 얼마나 그런 좋은 성경의 말씀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마치 잎사귀만 무성한 그 무화과나무와 같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그럴싸한 믿음인데 그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은 과연 믿음과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그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그 회개의 열매가 맺지 않으면 우리가 했다고 하는 그 회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한의 말대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그 욕설을 듣기에 딱 좋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이 정말 참된 믿음, 참된 회개에 맞는 그 열매를 맺는가? 여러분, 돌아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저 입술로만, 그저 겉으로만 드러내는 그 회개와 그 믿음, 그저 한낱 포장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제대로 섰는가를 돌아본다는 그 뜻에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정말 합당한 그 열매가 나에게 있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잘 믿는 척 착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저 우스운 그 모습만 보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유명한 크리스찬의 그 언행이 과연 그 정도다운가? 과연 나의 모습이 과연 정말로 믿음의 사람인가? 의심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진짜 능력은 지금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하는 그 착각이 아니라 정말로 회개에 합당한 그 열매가 있는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돌아보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는 이 요한의 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그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자, 이 말씀 뭡니까? 그 심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앞으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미 지금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좋은 열매, 곧 이 회개에 합당 그 열매는 바로 지금 우리는 항상 맺어야 합니다. 아멘. 자, 이게 바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바로 이렇게 회개에 합당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가여 있는가? 여러분 항상 돌아볼 수 있는 그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두 벌 옷이 나에게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서는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 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무엇을 돌아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회개에 합당 그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그 요한의 말에 자, 무리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묻잖아요. 무엇을 하리까? 이에 요한은 간단하게 또한 대답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며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나 라고 대답합니다. 자, 두 옷이 있으면 한 벌은 없는 사람과 나누라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 안에 있는 옷장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습니까? 옷장 안에 있는 옷들을 보게 되면 정말 헤어리 없이 옷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 보면서 입을 옷이 없다라고 말하죠. 응? 제가 자주 듣는 말이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우리가 자주만 사고자 합니다. 계절마다 때때로 사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옷장에 차고 넘쳐서 얼르다 보니까 멀쩡한 옷을 또 버릴 때가 있더라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제가 입던 옷 없어졌어요. 버린 것에 휩쓸려 들어갔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막 뭐라 그랬었어요. 자, 여러분, 먹는 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 바로 여기에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과연? 여기는 아마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잘 들으시죠? 얼굴이 포동포동합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음식 쓰레기로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적당히 생겨서 챙겨가지고 드실 만큼만 가져와서 드시면 될 텐데. 그럼 남길 일이 없을 텐데. 그냥 가져올 때 묵직하게 갖고 와가지고 배고프니까 이렇게 많이 갖고 왔겠죠. 그러나 정작 묵지 말고 다 버리잖아요. 처음에 주일날 식사할 때 제가 싹싹싹 남김없이 다 핥아서 먹으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뭐한가 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장로님들 다 드시려고 애쓰더라고요. 애쓰는 모습 보고 정말 흐뭇했고 정말 감사했어요. 여러분, 적당히 가져와서 드시다가 모자라면 또 한번 갔다 오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습관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음식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가급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지금 있습니까? 지금 그 음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지금 어디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선교는 케냐라든가 그런 데 가보면 이렇게 영상을 보게 되면 참 비참해요.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어서. 그래서 하도 그래서 선교 단체에서 그곳에 아프리카에다가 빵 공장을 세워놓아가지고 빵 반은 그 주민들에게 대하고 그 빵 반은 그걸 팔아가지고 수입으로 창출해가지고 그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먹고 나서 질려서도 안 먹어요. 없어서가 안 먹는 게 아니라 질려서 안 먹잖아요. 여러분, 우리 문제 뭔가요? 이렇게 풍부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고모는 여전히 그런데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거기에 집착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민은 결국 우리 생각이 과연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회개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입어도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맞게 입어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정말 세련된 그 모습으로 입을 때가 있습니다. 또 예배드릴 때는 정말 정결하게 당정하게 입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필요합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했다고 해서 그냥 라면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만나는 음식, 정갈한 음식도 우리가 먹고 정말 갈비도 탁 뜯어서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이웃에게 나눠줄 그분이 있는데도 우리는 자기 입만을 위하여 그리고 자기가 먹을 것만을 위하여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옷을 가졌는데도 잊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혹시 아니겠습니까? 가끔은 다 우리 교인들끼리 자신 집안에 있는 옷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참 좋은데요. 예. 그런 걸 나눠서 우리 입을 수 있고, 우리 교회에서 수용 못하면 또 다른 데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옷이 있다면 우리도 한번 모아서 보냅시다. 지금 저희 총회관 가면 옷이 잔더미 같이 쌓여 있어요. 왜? 그 필요한 곳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우리 선교사들이 그렇게 모으고 있어요. 그냥 버릴 것이 아니라 정말 뜻깊게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이웃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과연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 낮은 자들에게 나누는 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지 않는다고 한다면 회개했다는 그 말 자체가 그저 공허할 뿐인 것입니다.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니까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철이 바뀌면서 새로 사야 할 그 옷만 보이지 않습니까? 철에 따라 입맛을 돋우는 그 제철 음식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회개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정말 작더라도 내가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인가를 보고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나누는 게 대단한 것이 있어서 나누는 것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들과 그 나눔을 통하여 그들과 연합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옷 두 벌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시고, 그 음식을 또한 너무 낭비하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정말 나눌 수 있는 그런 대상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나누는 데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권력과 이익이 아니라 목적을 지향하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요한의 대답에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감동했습니다. 심지어는 당시에 그 죄인의 대명사인 그 세리와 폭력의 대명사인 군인들까지도 요한에게 질문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오리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이런 질문할 수 있다는 게 참으로 복 아니겠습니까?
그의 질문으로 그들은 회개에 합당한 그 열매를 근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먼저 세리에게 대답하죠. 부가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대답합니다. 또 군인들에게도 대답합니다.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대답합니다. 그 당시 세리들은 어떻습니까? 로마 정부에서 미리 세금을 대납한 후에 거기다 조금 더 이자를 얹혀서 세금을 걷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윤을 남기는 것은 정말 적당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가중하게 이익을 남긴다는 것,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대표적인 게 세리라고 지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군인들도 다른 사람을 통제할 그런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강짜를 부리고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한 세금만 받으라고 군에서 받는 그 월급에 만족하고 필요 이상으로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비록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권세와 이익만 추구하면서 살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세상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이익이나 권세를 지향하는 삶은 회개에 합당한 그 열매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그 열매란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왜 세리가 되게 하셨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맞는 세금 행정을 잘 펼쳐한다는 그런 것이 때문에 세리로 앉혀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왜 이렇게 군인이 되게 하시는가를 우리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맞는 모습으로서 사람들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일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걸맞은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그 자리에 나를 세운 것을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목적 지향성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자리도 그냥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여러분 자신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 직장 가운데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그 세워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바로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로 인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합당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우리는 이렇게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의 그 선한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 회개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뜻한 바대로 선한 그 영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직장이 바뀌고, 여러분을 통하여 이 나라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을 때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능력을 나타나는 회개의 열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